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 늘 보호해 주시고 한 시간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 가운데서 오늘도 이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많은 위험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 하나 우리 주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있어지고 있는지 또 위험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적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해도 인도하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혜로 함께 하시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역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날이 점점 추워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과거와 달리 이 남은 시간만은 더 진실하고 의롭게 그리고 또 진실하게 행복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늘 그랬습니다마는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되게 하시며 시리와 낙담에서 벗어나서 항상 밝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차피 모든 일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될 것인 줄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뜻을 조용히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나 우리가 늘 불평하고 있사온데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본되는 교회, 화목된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영역을 더하고 힘을 더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를 바른 교회의 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미한 가운데 있고 표류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조속히 진정한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개혁과 구조조정과 또 그리고 퇴출과 이런 복잡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오소속히 안정된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도자들에게 더 놀라운 지혜와 총명, 겸손과 믿음과 신뢰성을 주시고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흥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다시 무너진 지단을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함께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과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오늘도 온 식구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미안합니다.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어제 16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7절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2년 어느 날 오시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짐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지나가는 곳은 여호와가 내려가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울지라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모든 그렇지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들을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할례받는 자들이 나아래 와서 가만히 누웠다 그러다 거기에 하수로와 그의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육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눈을 엎드렸고 그 무리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사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자의 사람에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면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받지 못하고 당당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두렵게 하여서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또 그와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신상의 사육을 당한 중에 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지 못하고 칼에 사육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도다. 이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였고 칼에 사육당하는 자 그들의 생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이제는 할례 못하고 중에는 이미 엎드러진 자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우두매 가려갔습니다. 백골이 그들의 죄악을 있으며 그들이 세상에 그 용사의 두렵게 단 자로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이로다. 강하세요 있으며 칼에 간하고 함께 누이로다. 그들이 강한 세였으므로 칼에 사육당한 자와 함께 있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이로다. 거기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의 모든 방백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무덤되었고 할례받지 못하여 사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모든 무리를 인하여 위로를 받으니 칼에 사육당한 자와 그들의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그 바로의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모든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중 너희가 갈림을 당하여 그와 함께 누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이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과 그 나라에 주시는 종말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애굽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형태를 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소서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칼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바로가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라는 것이옵니다. 바로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기에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디에 남으니까 나와 무덤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여러분 보신 대로 사방에 무덤이 있고 그들의 시체가 있고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살았을 때에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나로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강성을 자랑하던 사람들이다. 큰 소리를 치고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수르를 말하고 엘람을 말하고 메색을 말하고 또 에돔을 말하고 이 나라들이 한때는 다 강성을 자랑했어요. 온 세상을 두렵게 했어요. 그러하던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 무덤에 거하도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맞지 못한 자와 함께 누웠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흥하고 망하고 강성대국이라고 자랑하고 다음에는 쇠퇴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을 두렵게 하고 큰 소리를 꽝꽝 치면서 이렇게 호령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려앉아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똑같이 저렇게 무덤에 내려가서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저걸 보라. 그래요.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옵시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이게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수양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이렇게 소망교회 성도들의 그 묘비를 세우고 묘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보이는데 높은 데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몇 분이 제게 조용히 와서 그 말씀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묘지를 교회 묘지를 그렇게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조금 멀리 하면 안 됩니까? 수양관에 들어갈 때마다 그부터 먼저 보이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 조금 좀 떨어진 데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잘 보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문 앞에다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영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종말론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소위 영성이라는 것은 영을 지향하는 집중적 훈련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뭔데요? 우리가 육체,
그리고 정신, 이성, 그리고 영성이에요. 영성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영원을 지향한다고 할 때는 당 사는 것, 무덤, 죽음 넘어서서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관조하는 그 집중력 속에서 성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액세서리다, 보화다, 옷이다, 그래. 여러분 이제 저 무덤을 딱 버리고 옷을 보세요. 이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렇게 옷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고 그 좀 남는 거 다 좀 남으면 나눠주세요. 그 많이 놔두고 죽으면 죄송한 거예요. 살았을 때 남을 주면 좋은 마음으로 입지만은 죽은 다음에 주면 잘 안 해요. 좋아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남의 얘기입니까? 저 죽음이. 그 무덤이 어떻게 남의 무덤이냐고요, 저게. 물론 그 무덤들 때 맨 처음에 제가 선언을 했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그 뒤에다가 어떻게 그 아무개 꼬막이라도 이름을 하나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만요. 그래서 내 이름도 안 쓸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만요. 소망교회 성도 했지 뭐 그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면 뭐라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이름도 안 쓸 텐데요. 그랬더니 다시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걸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문 앞에 있는 것이고 항상 내 문전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옛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될 때 그때 전해진 메시지들은 언제나 마라나타 간단한 단어지만은 그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뭐 행동하십시다. 마라나타. 그게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을 삽시다. 마라나타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인사하기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란 이 세상 변하는 것에 의존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의미에서 종말론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요. 여기 계속 무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덤에 가서나 그전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강성을 자랑하고 세상을 호령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상을 호령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무덤에 있다. 엘람이 세상을 호령했다. 에돔이 큰 나라라고 자랑을 했다. 조용히 지나갔고 현재 저렇게 조용히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무덤에 있느니라. 이제 바로에게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그랬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라. 이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죠. 보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로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다음에 생각할 문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이 옛날에 그러니까 근 40년 전에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아주 높아서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남편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제 사무장이 와서 제게 사무총장이 제게 와가지고 그분이 권사님인데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가져왔고요. 며칠 있다가 5천만 원을 더 으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알기에 그렇게 넉넉질 못한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새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생활을 좀 정리한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 하는 걸 알고 그때까지만 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 분산해서 교회에도 바치고 학교에도 바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떠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오늘을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떠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왜 죽어? 하다가 죽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병원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냐, 그리고 자손들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 아닙니다. 제발 미리 생각했다가 좀 멋지게, 좀 조용하게 갑시다. 좀 작전 계획을 세우세요. 그때쯤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하고 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 바로 왕이 영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종말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어떻더냐? 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더냐 지금? 너라 의미가 되더냐?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계속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망하였도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무덤에 있도다. 이제는 무덤에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반복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여기서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왕,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방에 또 그 전신, 오래전에 있는 애굽 왕,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에 있었던 그 바로 왕, 람세스 2세라고 그러죠. 그 바로 왕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10가지 재앙을 날릴 때,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재앙 놀랐겠지요. 좀 돌이켰다가, 그래도 한 서너 번 재앙을 내리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는 놓아줘야겠다. 생각을 해야 옳잖아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 어리석었어요. 재앙이 있을 때는 놓아보내겠다고 했다가, 재앙이 풀리면은 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 강팍한 마음이 태우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왕이 강팍했느니라 너희는 강팍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샘플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 당하면 좀 나아지면 또 교만했다가 재앙을 당하면 놓아보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재앙이 풀리고 지나가면 또 완악해집니다. 이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받습니다. 장 죽는 재앙을 받고 그만했으면 손을 들고 안녕히 가세요 했으면 좋잖아요. 왜 또 홍해까지 쫓아가노? 결국은 홍해에 죽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매를 맞는다면 자 보세요. 더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 매 맞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또 매를 맞았으면 한 번 맞았으면 됐지. 그걸 거듭거듭 맞아서 되겠어요. 사고가 났다면 한족합니다. 그 또 사고를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면서 내 무덤을 생각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아주 어지럽습니다.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너무 시끄럽고 괴로우니까 그저 기회만 다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이게 큰 걱정이에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하늘 아래 어디도 안정은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도 많고 역이민 오는 사람도 많아요. 갔다 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냥 있는 데서 조용히 가지요. 뭘 들락날락 하지 말고 뭘 얼마 남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마음은 우리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 점점 더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재난도 많고 지진도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때가 오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이것이 자연한 일이고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마음의 묘한 마음 가운데서 시끄러운 중에도 고요하고 소란한 중에도 내 마음만은 편안하게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몸에 두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한 분은 연세가 높았어요. 자꾸 수술하자고 뭘 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누워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나에게 잘해준 거 고맙다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하다고. 전부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준비하면서 가시는 그런 분을 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충만한 그런 생으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